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욥기의 내용을 잠깐 또 역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욥기는 기원전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1800년이라면 조금 더 오래 있는 사람인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한 부자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집안에 재앙이 발생을 하는데 우선 강도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그 많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7 아들과 3 자녀들 모두가 함께 모여있던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모두 압사당해서 죽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욥 자신에게는 온몸이 피고름에 흐르는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문둥병이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아내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작 돌아온 대가가 재앙이라니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이름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친구 1, 2, 3이라고 하십시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욥기 전체가 이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욥이 먼저 입을 여는데 이 내용 속에 욥의 친구들이 평소 갖고 있는 철학을 자극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욥의 친구 1이 반박을 하고 그러면 다시 욥이 변호를 하고 그러면 또 욥의 친구 2가 반박을 하고 또 다시 욥이 변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 1, 2, 3이 각각 3번씩 공박을 하면 거기에 일일이 욥의 변호가 이어지는데 모두 10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4, 4번째 친구가 마지막으로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욥이 아무런 대꾸가 없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으로 오늘 욥기 42장이 마칩니다. 그렇다면 욥의 전체에 할애된 이 그렇게 복잡하고도 긴 논쟁은 결국 무엇을 위한 논쟁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이슈가 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이런 주제가 주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설입니다. 이것은 불교 고유의 사상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연의 심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욥처럼 재앙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벌 받으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생각들입니다. 욥기에서도 친구들이 인과응보서를 들고 나옵니다. 친구 1이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넌 좀 더 당해봐야 돼. 지금 욥이 어떤 형편이라고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졸지에 10 자녀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고 온몸이 누더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편에 있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넌 좀 더 당해봐야 돼. 인과응보 사상에 물든 사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길래 저런 어려움을 겪나? 아니면 혹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실수나 죄를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더 무섭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무조건 인과응보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한 이후에는 어떤 끔찍한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욥은 고난을 받을 특정 죄가 없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자기만의 잣대를 갖고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물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형편으로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함부로 인과응보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흔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 특별히 물론 목사님들 많이 그러십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신다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 역시 인과응보만큼이나 기독교인들이 대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관념입니다. 아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한 99.9%는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받는 거야.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이 없는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있는 고난이 있고 답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만나서 차에 타고 있는 가족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인과응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평소에 술을 마셨다든지 약을 잘못 복용한 것도 아닌데도 오히려 더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 원망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부모는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고스란히 짊어진 채 괜한 자책감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과응보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이든 아니면 요즘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근거 없는 말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이 탁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주셨지 않겠는가?